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오셔서 예수라 이름하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신의 현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주관자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아버지를 우리가 또한 친구라고 한다는 것은 세상의 논리나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는 친구와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또 친구와 같은 아버지와 함께 거하며 이 세상에서 소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또 필요한 사람, 필요한 재정, 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들이 주님의 정하신 때에 이르러 적절하게 공급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3일 저녁 시간 하루 종일 또 바쁘고 분주하게 보내다가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합하여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요란하고 사건 사고 많고 여러 가지 소리 소문 많은 이러한 복잡한 시절이지만 우리의 중심이 늘 주님을 향하며 주님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잘 경주할 수 있도록, 이 소풍의 생활 즐겁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많은 국민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남북이 통일될 시점을 바라보고 조망하면서 이 한반도 전체를 아울러 다스릴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민하게 바라보고 지켜보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누가 예비되었든지 주님이 세우시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민심을 진심으로 살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들을 때에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의 다정한 친구요, 아버지요, 목자요, 또 우리의 주관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도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주님의 전으로 모인 성도들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세우신 주의 사자들마다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복음의 말씀 잘 증거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또 길이요, 우리의 진리가 되신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룟 유다도 떠나고 제자들도 걱정이 가득 찼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산기도 하셨던 그런 기도의 현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찡그리는 것보다 웃는 게 좋아요. 네, 좋습니다. 웃으면서 이제 하시면 좋겠어요. 왜 웃는지 난 모르겠으나 자, 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을 넣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정 진정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는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는가? 진정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우리 성도나 또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여러분이 이제 한번 잘 듣고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 앞에 원하는 게 있었다면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였든지 청소년 혹은 청년기, 장년기에 이르러서 여러분의 아버지, 또 여러분의 아버님, 여러분의 부친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었다면 그게 무엇이었고, 또 여러분은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를 정말 진정으로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까?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지금 답변하라고 하면 제가 다 수용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으니까 마음으로라도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정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언젠가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공생의 여정을 보면서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급기야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또 남은 그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여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의 그런 모든 여정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참 효자시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그걸 뭐라 그럴까요? 감각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어려서도 뭐 이렇게 부모님을 잘供養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했다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분의 효성을 본받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와는 그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면에서의 정말 생명, 목숨을 걸고까지 주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예수님의 모습. 이 세상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효성을 보여준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뭐 효녀 심청이라든가, 그죠? 또 뭐 여러 가지 그 교훈서,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한 명심보감 같은 데서 나오는 효자 이야기,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서도 그 대상이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모든 생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죠? 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심지어는 저 우주의 편만에 있는 우주 만물까지를 포함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용서를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값으로 내놓았다고 하는. 근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절규하면서 아이고 할 수 있으면 이거 안 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아이고 저 이거 안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아휴 그래도 아버지 뜻이라면 어쩌겠습니까 해야지. 그런 상황. 여러분 이걸 보면서 감동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8년이 됐나요? 이제 8년이 되고, 이제 내년이면 9년 차가 돼요. 이제 장인어른은 이제 15년이 되죠, 올해? 벌써 그렇게 15년 세월이 지났어요. 15년이 지났는데. 15년 전에 장인어르신을 보내드리고, 8년 전에 아버지를 보내드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기를, 특별하게 당신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부도덕하게 하거나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그 아버지에게, 장인에게 나는 효자가 못되었구나.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볼 때 빈말이 아니라 참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긴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그래도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여의고 나서 아이고 계실 때 잘할 걸 하지 마시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여 부모님 공양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나름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나름 했던 것 같은데 돌아보면 잘못했던 것 같아요. 너는 너의 길을 가라 했는데 뒤를 돌아봤으니 잘못한 거죠. 근데 뭐 이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살아생전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어쨌건 부모 공경 잘 하시고 돌아가신 부모님 때문에 아쉬워하는 분들은 어쨌건 남은 생을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저녁 식사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생과 사는요. 그죠? 생과 사는 어떤 차이예요? 침 한 번 삼키는 꿀떡하는 그 사이예요. 눈 한 번 깜빡하는 그 순간 사이예요. 그렇잖아요? 생자와 사자, 산자와 죽은 자의 관계가 침 한 번 삼키는 그 사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봐봐요. 잠이 드는 순간과 잠이 깨는 순간이 어때요? 순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살았다고 자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내가 살아있음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뭐예요? 기회. 찬스, 기회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뭘 차릴 수 있어요? 정신을 차릴 수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모습 앞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면 이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부모님에게 효도 못한 건 둘째치고라도 부모님은 내가 효도 못했어도 끝까지 내 자식 사랑하시다가 가시잖아요. 가시면 그걸로 끝나시잖아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한테 뭐 해코지 하시나요? 혹시라도 부모님에게 해코지 당하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한번 나랑 와서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내가 가르쳐 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내가 한 통수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부모님은 우리에게 해코지 안 하세요. 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신기한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길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는 하시지 부모님이 돼서 돌아가신 분이 우리를 해로운 길로 이끄실 부모님이 계실까요?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는 어떨까요? 다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분명히 얘기하고 갑시다. 이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저 박성수 목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잘 들어보아요. 지금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라고요.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우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코지 하시냐 말이에요. 혹시라도 나쁜 인생이 조상 탓하면서 부모님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가 막말 할 수 있지만 안 할래 그래요. 조심해야지 목사가. 그죠? 아주 그 불안당 나쁜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돌아보면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는데 돌아보면 그 모든 잘못이 누구 탓이에요. 본인의 탓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탓한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은 박 목사를 만나야 돼요. 박 목사 만나야 정신 차리게 해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는 건 피곤하니까 어려운데 부모님은 우리 해코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 여기까지 동의가 되세요? 안 되세요? 동의가 되죠? 하나님은 그럼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게
우리의 부모님과 비교해 가지고 부모님의 그 사랑과 정에 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코지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더 큰 사랑을 하세요. 더 큰 사랑을 하셔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교, 견주어서 참고하여서 지금 정신을 바싹 차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를 낳아준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울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지상에 육신으로 있을 때나 죽어서나 우리 부모 자식된 자들에게 해코지를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모들보다 더 크신 사랑의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해코지 안 하시겠죠. 그런데 해코지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해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해롭게 하는 것인데 마지막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뭡니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심판입니까? 공의의 심판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벌을 줘서 잘한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못한 사람은 지옥 백성으로 대별하시는 그 끝이에요. 그것만이 남아있다는 거죠. 아멘.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뭐예요? 자유예요.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바로 살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경성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간순간 내가 죄의 덫에 빠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죄의 늪에 빠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삼가고 조심하고 살아가며 스스로를 정화하노라면 그 값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천국 입성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라도 이것을 잘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어요? 여러 지도자를 보내신 거예요. 여기 박성수 목사는 지금 뭐 급하게 하느라고 그냥 뭐 옷도 제대로 못 갖추 있고 이렇게 최소한의 이해를 갖췄습니다만 이거 다 풀어헤치고 벗겨보면 뭐 있어요? 벌거벗은 적신. 여러분과 똑같은 벌거숭이 인간에 불과해. 그런 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이러한 죄악길에서 빠져서 지옥 갈 백성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주시라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게 해주셨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오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대통령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할만하죠. 대통령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지요. 그런데 저는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려서부터 제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어떤 관심이나 또 거기에 지향이나 이런 것보다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것도 이제 철이 들어서는 그냥 목사가 아니라 무슨 목사?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된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좋은 목사를 꿈꾸고 나아가는 저이지만 지금과 같이 좀 시덥지 않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 대통령 후보가 되시려는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나중에 대통령 됐다고 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대통령 된 다음에 이런 얘기했다고 속상해하거나 불쾌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지금 2021년도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다운 대통령감이 있습니까? 저거 뭐야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홍준표 씨가 사나이 중에 사나이인 줄 알고 진짜 멋진 사나이가 되어서 금배지, 국회의원 금배지 정도가 아니라 진짜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황교안 씨가 그렇게 부르짖는 부정에 대한 이야기에 같은 당원으로서 동참하면서 과감하게 내려놓고
본인이 얘기한 대로 사나이다운 진짜 독고다이로 대선에 나올 줄 알았어요.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 한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는 그분은 결정해야 되겠죠. 한 표가 4표가 되느냐, 정당한 표가 되느냐 하는 것도 대통령 될 사람이 얻을 자격이 있는 유무에 따라 달린 거 아니겠어요? 자, 다른 얘기로 갔습니다만 이런 현실계를 보니까 저는 지금 재단도 없고 무임 목사 입장이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이런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제 앞에는 그저 한 사람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 이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가 있잖아요. 중간에 누가 악의적으로 이거를 차단하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정상적으로 퍼진다면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실제 체크해 보면 뭐 몇 명 되지도 않지만요. 10손가락도 안 꼽히는 숫자가 보고 있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볼 것을 내다보면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게 목사된 기쁨은 누구도 모를 겁니다. 오늘 하루도 뭘 했는지 하여튼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고 이 피곤한 욕심 가운데 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하루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엉뚱한 생각이 들긴 하지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어쨌건 세상에 이런 것들 쳐다보지 말고 목회만 열심히 하게 기도해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감이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세속 정치에 눈 안 돌리고 끝까지 교회 정치도 할 것도 없고 순수하게 영혼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하는 그 일에만 매진할 수 있기를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유혹을 참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정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 이제 본문 말씀에 집중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했던 이 말씀들, 메시지들을 저의 어떤 독설이나 저의 어떤 하나의 뭐라 할까 픽션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 저는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완전히 남 앞에 맡기고 물에 둥둥 떠서 이렇게 유영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냥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려고 이러느냐. 자, 첫째, 잘 보세요. 예수님이 39절을 보니까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 몇 명의 제자가 있었죠?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배신자가 하나 생겼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그 밤에 자신의 스승을 팔려고 나갔어요. 남은 11제자에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신 후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나가셨어요. 마가다락방을 나간 거죠. 나가서 어디를 갔다 그랬어요? 감람산에 가셨는데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그랬어요. 근데 감람산에 가셨는데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어요? 습관을 따라.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건가요? 좋지 않은 건가요? 좋은 습관도 있고 안 좋은 습관. 그렇습니다. 좋은 습관도 있고 안 좋은 습관도 있죠. 좋은 습관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덕이 되고 유익이 되지만 좋지 않은 습관은 뭐가 됩니까? 해가 돼요. 그 장군 중에 김유신 장군의 일화를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가까이 사는 동네에 그 김유신 장군의 공덕비가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저 이것은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는 처음 말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그거 하나만 해도요. 여기는 엄청난 볼거리가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또 그게 그냥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정 얘기 아시죠? 자, 다른 얘기는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김유신 장군이 습관을 좇아서 하루는 어디로 갔다고요, 말이? 기생집에 갔대요. 깜짝 놀라서 그 애마를 누구의 손으로? 자기의 손으로 목을 쳤다는 얘기.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좋지 못한 습관은 짐승들도 그렇게 있다는 걸 볼 때 습관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천성이라는 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난 성품이라는 거죠. 근데 습관이 어떻게 되느냐는 그렇게 태어난 성품과도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 습관이라는 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참 중요하고도 귀한 것 같아요. 좋은 습관은 참 중요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습관 가운데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습관 가운데 찬송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습관 가운데 성경 보는 습관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습관 가운데 술 마시고 노래하고 담배 피우고 주색 잡기에 빠지고 그런 습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알아서 삶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안 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왔다 가는 삶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나의 존재, 내 존재, 나라고 하는 이 존재 가치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젊은 청년들의 그 혈기방장할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음주 흡연은 언제까지 간대요, 그게. 나이 들어서까지도 간답니다. 그 중간에 끊으려고 애를 써서 거기서 끊고 벗어나면 그래도 어떻게 돼요? 다행인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간대요. 습관 잘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저 행사를 따라서 어떤 이벤트성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기도하는 그런 습관, 매일 기도를 중시하는 그러한 평소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셨다. 여러분의 습관이 정말 여러분의 영성 강화를 위하여, 거룩한 생활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좋은 습관이 형성되고 유지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곳에 가서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40절을 보니까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요? 마가복음인가요? 마가복음을 가서 보시면 거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좀 불편하셔도 마가복음 14장을 잠깐 찾아보세요. 거기 보시면 37절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때 잠깐 졸고 있었나 봐요. 베드로가. 야 베드로야, 시몬아, 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39절 보니까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셔서 보니까 또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만 쉬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고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41절을 보니까 3번째로 오셔서 얘기하기를, 이거 3번째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가 막히죠. 가룟 유다가 오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예견하시고 이런 모습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가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에서는 뭐 하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자, 유혹은 어떤 것이 유혹입니까? 꼬드기는 것. 또요. 두 개만 더 얘기해 봅시다. 유혹. 유혹이 뭐예요? 꼬드긴다는 게 뭐죠?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다는 거, 꼬드긴다. 또요. 유혹은요. 유혹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좋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나쁜 길로 가게 하는 게 유혹이라고 정의가 되죠. 그럼 이 유혹은 어떤 종류,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은 첫째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누구를 상대로 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사단 마귀의 유혹에 많이 빠지잖아요. 이번에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어떤 분이 돈은 마귀라고 막 이렇게 했다면서요. 잘 몰라요? 어떤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더만요. 자기가 돈에 빠져가지고 지금 감옥에 갈 형편에 있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를 변명하면서 돈은 마귀라고 막 그러면서 그랬다더라고요. 그거 알긴 아나 봐요. 근데 돈이 마귀예요? 여러분 돈이 마귀입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는 여러분 마귀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돈이 마귀가 아니라 뭐예요? 돈을 신처럼 섬기고 돈을 뭐요? 숭배하니까 돈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지. 결국은 자기가 뭘 만든 거예요? 마귀를 만든 거지. 왜 멀쩡한 돈을 마귀라고 합니까? 돈은 마귀가 아니죠. 그러나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돈을 신격화하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돈을 자기의 존재보다 더 높이니까 돈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알고 돈이 있으면 권세를 얻을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그 돈이 어느 자리에 가 있어요? 신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존재해요? 신은 존재하는데 이 신은 누구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 아래에 있고 인간을 잘못된 길로 악한 길로 나쁜 길로 가게 하는 신이니까 이 신은 뭐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럼 그 마귀를 누가 만든 거예요? 돈이 인간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자, 아무튼 유혹은 우리가 누구에게서 받을 수 있어요? 마귀에서 받을 수 있으니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의하라.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는요. 유혹을 받는데 보통 누구에게서 유혹을 받습니까? 쉽게 이해합시다. 남자는 누구한테 유혹을 잘 받아요? 여자는 누구한테 유혹을 잘 받아요? 요즘에는 남자가 남자한테 여자가 여자한테 유혹받는 일도 있다면서요. 그건 정신 나간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지 간에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거니와 누구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사람, 인간의 유혹에도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 오늘 이 말씀은 너희는 유혹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거야. 너희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사람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라.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물론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전후를 따져서 볼 때 예수님이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신 이 메시지 안에는 그런 복합적인 교훈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지금 괴롭습니까? 먼저 나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유혹에 빠져 있습니까?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좋은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습관을 좇아 기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자, 세 번째는요. 44절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언급하신 예수님은
44절을 보니까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하심이 어쨌다고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어라.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 같은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일이 거의 드문 것 같아요. 지금도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산속, 또 땅 깊은 속, 또 바닷가, 또 골방 등 여러 기도의 처소에서 정말 애간장 끓으며 기도하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아마 지금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기도는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저는 이 근처까지는 가봤어요. 근처까지는 가봤어도 이 정말 기도를 저는 아직 못 드려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요. 제가 이제 한번 기도에 대한 설교하면서 한번 얘기하려고는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막 몰아지경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아지경. 또 바울사도가 내가 몸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 내용 알아들어요? 그게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바울과 사도와 같은 체험은 아니라도 그 비슷한 체험. 정말 이 신체 온 막 몸이 막 갈라지고 찢어질 것 같은 그런 통증. 그런 기도를 해보신 분이 이게 뭔 얘기인지 쉽게 이해가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오늘 제목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4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에 나오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온 분들이 있다면 어쨌건 그분에게 표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되게 하니까요. 근데 지금 되어지는 상황들은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인간들끼리 노름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제가 아까 홍준표 씨의 이름을 거론을 했는데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거론을 했고 지금은 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신경을 안 썼으니까 모르겠어요. 아마 더불어가 아니라 그 뭐죠? 국민의힘에서는 2파전으로 이제 압축이 됐겠죠? 혹시 아세요? 뭐 저는 4강전에서부터는 신경을 껐기 때문에 지금은 양상을 잘 모르는데 완전 스쳐가는 걸로는 2파전이 이제 지금 된 것 같아요. 4강전 끝나고 2강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타이밍으로 봐서도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이미 허경영 씨는 입후보 했대잖아요. 근데 하여튼 지금 제가 바라보는 견지로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인간의 노릇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뭐 캐스팅보드 합디다마는 그걸 떠나서 모든 천심은 어디서 나와요? 천심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예. 천심이 사람에게 있다 하니 결국 나라의 지도자는 누구 손에 있어요? 민심에서 있는 거죠. 민심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정신을 바로 차리고 선후와 정과 부정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못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죠. 작은 부정이라도 있으면 그 부정이 시정되는 가운데 정도로 나가는 정도 정치가 대한민국의 정치여야 할까요?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될까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조금 더 지켜보려고 그래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인가요? 현재 여당? 현재 여당은 뭐 어쨌건 잠깐 내려놓고 거기는 뭐 이미 자격을 잃은 사람들이니까 그죠? 민심은 지금 다 돌아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1야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홍준표
후보, 아직은 예비 후보죠. 예비 후보께서 어떻게 할지는 이제 봐야죠. 그분이 진짜 사나이고 진짜 독고다이고 진짜 대통령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게 얻을 표도 두려움과 머뭇거림과 막연한 염려와 불안감, 이것 때문에 과감하게 내려놓지 못한다면 되어도 똑같은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던지게 하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박성수 아니라 목사 박성수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는 그 감동을 따라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듣거나 아니 듣거나. 나는 이제 내 사명을 다한 거예요. 판단은 이제 본인들과 우리 백성들이 하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정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는가? 오늘 저는 제 자신이 육신의 아버지 앞에서 제가 불효막심했다고는 난 말 못하겠어요. 난 그렇게 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나름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내가 효자는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이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영상 이거 돌릴 거 아닙니까? 들어보면 이 얘기하면은 기분 나빠할 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 본인도 그렇고 그분을 위해서 밤낮 뛰는 참모들도 그렇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틀린 말이 있으면 얘기해봐요. 정말 우리나라 지도자, 대한민국은 이제는 남북을 아울러 공이 다 이끌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될 터인데 지금도 이번에 후보자들 가운데 간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누구라고 말은 지금은 못하겠어요. 제2, 제3, 제4 야당권에서 있어요. 하여튼 교묘한 사람들이에요. 오래된 정치인들 가운데. 저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이 형편들 하나님 뜻 가운데서 기왕이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왕이면 우리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정말 오늘 인류 공영을 위해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 복된 복지국가, 블레싱랜드가 되어가야지. 그냥 돈이나 잘 벌고 세계적으로 원더풀 코리아 하면서 뭐 축여주면은 그 좋은 줄 알고 허부적거리는 그 웰페어 정도의 국가. 그 정도가 되면 되겠어요? 그럼 몇 년 가겠습니까? 반만년을 지금까지 지켜온 우리 한반도가 주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좇아서 우리가 나아가는 가운데 온전히 전 인류와 또 우주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이때에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내가 아직도 시각을 모르고 있어요. 내일 누리호라고 하는 우주선을 내일 발사를 한다고 그래요. 이 우주선은 정상 궤도에 올라가면은 각종 정보를 담당하는 그런 활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더 자세한 건 이제 저는 잘 모르죠. 그 정도밖에 모르는데 내일 발사를 한다고 그래요.
정확한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을 보고 싶은데 그 볼 현재로서는 타이밍을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도 보완으로 한다고 그런 거는 자신감이 너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보면은 온 국민들이 막 그걸 생생하게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응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쉬쉬거리면서 몇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끼리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돼도 그거는 실력이 없이 겨우겨우 되는 거지. 그죠? 그건 국민이 보면서 으쌰으쌰 해야 되는. 이게 뭐 전부 정치적인 이야기에만 지금 매몰려가지고 이런 좋은 소식들은 접할 기회도 못 얻고 하네. 우리 형편을 생각하면서. 내일 누리호 발사도 잘 되기를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